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6일 4월 첫 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 중에 15절에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존재, 복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날과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그 날과 시간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하여 날과 시간의 의미를 두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든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과연 절기와 날들을 우리 교회가 지키는데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성림 강령절이며 맥추절이며 추수감사절이며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킴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나를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이 절기와 날들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리라고 인사를 많이 하지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합격하고 출세하고 많이 벌고 많이 좋은 걸 사고 많이 모아놓으면 그리고 건강 좋으면 복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과연 거기에 포함될까요? 우리는 그 복을 다 빼버리고 세상적인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잘하고 잘되고 높아지면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렇게 평가하지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 받았다고 얘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당으로 모인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도 그런 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의 복을 동일시하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물질의 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복으로 말하고 있지만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된 새 언약의 시대인 이 종말에 우리에게 지금 복은 어디에 있는가? 12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엄격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철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이 바울이 이방인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다른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한다고 하기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무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육체가 약해졌기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기보다는 바울은 처음부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약함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간질이니 안질이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질병은 알 수 없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말이 어눌했다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말레아리아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병명은 없지만 바울 자신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가시를 바울 사도에게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의 육체의 약함을 두셨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왕 복음 사도로 강력하게 쓰시려면 건강해서 잘 보호해주고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도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외모도 멋있고 학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신앙의 명문가에서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후임자를 청빙하고 부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학벌, 인물, 그리고 언변, 설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후임자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에는 열심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저런 꼴을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가 할 정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었고, 더구나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들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하게 하고 높여주고, 목회자들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풍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고, 주께서 존경하게 해야 존경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을 절도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전하여지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시험에 들 정도의 육체의 질병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한 그들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지요.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으니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을 들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께 받은 진짜 복음인데 너희들은 어디서 무슨 어떤 가짜 복음을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들 속에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훨씬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는 무언가 나의 행위를 보탬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이, 자기 공적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는 싫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놓고서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어야 온전한 구원이며 복음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그 복은 얼마나 좋았는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그 복음을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복음 때문에 주려고 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입니다.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건입니까? 이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봅시다. 우리가 제일 마음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면 그게 복입니다. 근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복, 그것이 복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집중되고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마음이 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마음을 두고 혹시 있지는 않는지, 후자, 세상적인 정력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걸 복이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지옥의 마음을 우리 속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데 이 복음을 떠나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려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좋게 하는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쉽게 드러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수많은 교회의 사업들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자존심이 참겨지는 것,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멋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회사, 내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분 나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살해한, 예수를 살해한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썩 기분 좋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 잘못을 했느냐?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땅 위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없다 하며 태어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태어난 인생인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에 분개하고 날 때부터 우상 숭배로 태어난 인간임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 이런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기적입니다. 더구나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 만한 것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받아들인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잘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 믿고 나서 멋있는 데가 되고 싶은 욕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내용을 잘 들어보면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잘 되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여 믿었을 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입니다. 복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면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보 지식이 많은 교만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엄청난 무식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눈물 흘리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이것이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나 같은 교만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복인지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언가 잘못되었어. 예수를 믿고서 세상에서 잘 되어야 전도가 잘 되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솔깃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 믿고 지지리도 공상맞게 이렇게 울고불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못 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세상적으로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 예수 잘 믿는 거지.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이간시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주 열심히 사람들을,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면 엉터리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셔야죠. 말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제자 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싹군 목회자가요. 이간질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까? 바울과 이간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도 이간시키는 일이 되기에 저주받으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최초의 이간질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간시키기 위하여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비방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간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사단의 종으로 삼는 일간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이 없잖아. 엉뚱한 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런 말입니다.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합니다.
해산이라는 고통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복으로 여겨집니까? 참된 복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 해석가 크레다 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 신자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주님의 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자랑한다. 그의 마음과 사상과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그의 언행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며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주님을 근거하고 주님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우리가 복이라고 우리 마음과 눈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잘 되고 그 복으로 쫓아가고 있는 다른 복에 혹시 우리 마음이 맞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며 다시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 그것이 믿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이 내게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일근 권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김영상 집사님 역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누구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 사람들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잘 이기고 다시 건강함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교만하고 죽음 마땅한 죄인들이,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 기적이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것을 인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복이라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려보내주시고 회개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장 큰 소중한 복인 것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홍일군 권사님 코로나로 중증병상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에게 역사를 함께 하셔서 원하신다면 살려주시고 원하신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상 집사님 암 투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걸어서 함께 예배하며 얼굴 맞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복인 것을 믿고 그 복만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